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되게 유명한 선지자이고요. 구약에서는 그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의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장수로는 뭐 이사야서가 더 많고 또 편수로는 시편이 더 많을지 몰라도 이 절수로 따지자면 실제 글자의 분량으로 따지자면 예레미야서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살부터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40년 동안 60살이 될 때까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왕, 뭐 중간에 여호야긴도 잠깐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왕의 시대를 살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 왕 때가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조가 이제 원조고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많은 것들이 다 회복된 일종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막 이제 아수르가 우리도 멸망시킬 줄 몰라라고 막 떨고 있을 때에 그런데 막 떨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제국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빼앗아갔던 많은 것들, 아수르가 더럽혔던 성전들 그런 것들을 요시야 왕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나라의 어떤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다시 풀려났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최고 전성기였는데요. 근데 그 전성기부터 더 점점 성장해 간 것이 아니라 그때가 최고였고 거기서부터 계속 쇠락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으로 저의 학창 시절이나 또 뭐 적어도 IMF가 있기 전까지 94년 5년도 전까지 정말로 호황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호황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매주 교회에 가보면 엄청나게 성도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일학교에 자리가 없고 교회를 뭐 그냥 어디나 교회를 짓기만 하면 교회가 꽉 차고 막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뭐 교회들마다 뭐 예배 팀들이 막 생겨나고 뭐 주찬양 선교단, 온누리, 뭐 모교 예배, 뭐 예수전도단 집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뭐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온 지금 시대에는 어쩌면 점점 아주 요시야 왕 때부터 멸망했던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성장의 곡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향의 곡선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희찬이 같은 이런 청소년들,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락해가고 교회도 점점 쇠퇴해가고.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전에 모교회에 한번 그냥 가봤거든요. 그 모교회 도서관에도 가보고 또 거기에 뭐 친교실, 카페 이런 곳에도 이제 가봤습니다. 예전에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래서 그때 막 청년들, 뭐 대학생들, 막 중고등학생 때 막 같이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그런 곳에 가봤는데요. 여전히 조금 시끌벅적하긴 한데 대부분은 다 노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그 흐름들에 대하여서 항상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무언가 발전하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반대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꼭 그 시대의 40년을 예언했던 사람이고요. 이 40년은 그 대칭점에 있는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비교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40년을 사역했던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은 아니고, 좀 더 그 전에 사무엘도 아니고요. 그 전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40살부터 80살까지 또 뭐 80살부터 또 40년을 그렇게 또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40년의 어떤 시간들 그 속에서 80세에서 120살까지 그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뭐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 역출애굽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대의 일이었죠. 항상 출애굽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굳건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반대의 시간을 살아야 되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좋을 수만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는 출생으로도 되게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대물림되고 가난이 되물림되는 그러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아나돗 제사장 출신이에요.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 왕 때에 그 예레미야의 한참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사울 왕 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솔로몬 쪽에 줄을 안 서고 솔로몬 말고 우리는 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아도니아,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섰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땠겠습니까? 제사장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변두리로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 계속 살아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 되게 척박한 곳이거든요. 진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광야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뭐 상업도 없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뭐 약간 수도원 같은 곳이나 있을까 싶은 그런 광야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 예전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가장 최고의 순간부터 가장 최악의 멸망까지 치닫는 그 급격한 하락의 이 역사의 하락의 지점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왜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냐면 주로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지금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그 당시에는 애굽파가 있었고요, 이집트파.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이집트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꺾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또 다른 쪽은 아니다.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아시리아를 대신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제국이 있다. 그게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신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 국제 정세를 좀 잘 판단해 봐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애굽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양쪽으로 갈렸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갈려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여호야김 왕이나 나중에 사로잡혀가는 눈이 빠진 채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시드기야 왕 둘 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이 이집트는 항상 어떤 면에서 영원한 우방인 것 같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크게 간섭도 하지 않으면서 제국들과 대신 싸워주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면 우리가 산다, 우리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친위대의 그런 연병장에 가두어서 예언을 못하게 하죠. 때로는 예언을 해서 그 적어놓은 글들도 다 읽어봐요. 하나씩 다 읽어보고 태웁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더 이상 이런 예언을 하지 말아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금 유언비어 이런 말들을 퍼뜨리면 안 된다. 이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예언자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큰 세계관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이고요. 다윗의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도 우리는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는 때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둥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것이었고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언약이나 다윗 왕조의 언약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를 지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이 두 틀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믿음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세대 동안 갖고 있었던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두 기둥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국교회라고 하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교회, 세계 역사상 또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교회의 어떤 그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우리가 믿고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였을 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안식년이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꼭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주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비밀에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르셨다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면 2절 처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사라고 해서 이게 아사에서 나온 것인데 주님이 일을 실제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관념이나 신앙이나 신학 안에만 계시지 않고 무엇을 실체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은 한번 다시 봤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어로는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제목은 원래 그 원제는 주와 함께가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Run with Horse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달리겠느냐라고 해서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 책에 써놓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가장 실제적인 것이다. 반대로도 가장 실제적인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었죠. 다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또 공감하고 그 삶이죠. 그래서 이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너무 설교 시간이 막 재밌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하실 때보다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재밌어요. 집중도 너무 잘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왔잖아, 다시. 네. 왜냐하면 그 삶의 이야기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투펀치는 있다. 두 방은 날릴 수가 있다. 삶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방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세 방, 네 방 그게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이런 분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한 교회의 식구들이구나,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 외부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 나눔들을 보시는 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셔서 저에게 굉장히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떻게 엄청난 분들과 같이 그렇게 계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서에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그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게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게 실제로 자기 몸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짜르라고 해서, 이 아짜르는 이 예레미야 1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네 맨날 지나다니는 곳에 토기장이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기장이의 집을 가는데 18장 3절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렇게 막 진흙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러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근데 이 흔한 광경을, 그 당시에 흔한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짜르라고 하는 것이 빚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일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죠. 그대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걸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빚어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로마서 9장에서나 예레미야 18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절대 주권을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빚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빚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보십시오. 예전부터 내가 빚어왔던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까? 그 남편 맞아요? 그렇게 빚으셨습니까? 그분이에요? 내가 빚은 바로 그 사람. 그 예전에 다 터져버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빚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북한을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교회적으로 보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요. 왜 북한은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고 북한은 왜 저렇게 됐을까요? 북한이 우리보다 북쪽의 사람들이 죄가 많았을까요? 북쪽의 교회가 우리보다 더 무언가 타락했었던가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드시는 분, 그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며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도달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히브리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쿤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확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내린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일의 판정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관의 확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불임절 3월 14일 날이 원래 유력한 헌재에서 나오는 탄핵 선고의 기일이었습니다마는 연기됐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확정이 나올까요? 어떤 쿤이 나올까요? 그것을 누가 확정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 쿤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만드시는 분과 일을 확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확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이 잘못되면요, 자기 생각을 그냥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막 끌어다가 이거 봐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뭐 알고리즘이 검색을 하는지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만 하면 또 손편지가 날라오는데 아무튼 신천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끌어다가 뭐 여기 끌어다가 이거 맞지 않느냐,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티사 말씀 두 번째 이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놀랍죠. 처음으로 나 여호와야, 나야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자, 신. 그런데 내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어. 그냥 절대자, 창조주, 조물주, 신, 권능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너한테 알려줄게,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받았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문장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이게 어떤 문장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를 사실 이렇게 번역하기가 민망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직역하면 나는 나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어흐예, 저희가 어흐예라고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 단어가 어흐예, 중간에 아쉐르, 어흐예. 예. 어흐예가 뭐냐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쉐르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곧게. 어흐예, 존재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어흐예, 아쉐르, 어흐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몇 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히브리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과연 나에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전 믿음은 있고 약간 통찰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그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나누는데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나눠도 될 것 같은 게, 한국에서 히브리어의 가장 권위자 중에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송민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 중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분이고요. 거기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매코믹 신학교를 나오셨고, 아무튼 고대 히브리어, 뭐 현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예,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너무 반갑게도 어흐예, 아쉐르, 어흐예가 무슨 뜻일까?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 이분이 이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걸 밝혀놓으신 거예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대학교 구경도 못했지만은, 시카고 대학 진짜 좋은 대학이거든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너무 안심이 됐습니다. 나 이단 아니구나. 나 잘못되지 않았구나. 잘못 해석하지 않았구나. 아흐에, 어쉐르, 아흐에에 대해서 제 텍스트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에 써져 있는 글대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신의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어이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아쉐르, 그러니까 어흐예, 아쉐르, 어흐예. 나는 존재한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냐면 너를 통해서 존재한다.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신은 그냥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신들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만 전락시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셔, 살아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들이 신인 것입니다. 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만 또 따가지고 또 요즘 위험해가지고요. 자, 시편 82편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신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무슨 정치, 경제, 문화의 그런 많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면, 신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의 말씀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펑펑 우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막, 자 일로 와서 여기 앉아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분은요, 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림절의 절기를 지나왔습니다. 그걸 지키셨는데, 부림절 에스더서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민족이 망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제가 지난주에 저희 모교회도 가고 고향에 가서 제가 그 20대 때 예레미야처럼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그 거리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그 소망교회에서부터 갤러리아까지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어요. 인형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갤러리아 그때 막 오렌지족들 다니고 막 그럴 때입니다. 막 화려한 그곳에서 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크리스마스였는데 미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선포했었거든요. 애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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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하라. 애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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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곡하라. 다들 울면서 우리 그걸 선포를 하자. 우리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지금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즐겨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 울어야 될 때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냥 울었거든요. 지금은 가르칠 어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9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우는 신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번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예전에 저의 은사이신 그 장신대 아주 너무 존경스러운 삶과 정말 말씀이 일치되어 계신 몇 안 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레미야서를 강의하시면서 번역해 놓으신, 우리말로 이 처절하게 번역해 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4장 19절인데, 예레미야 4장 19절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나라에, 그래서 다 망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셨냐면요, 이거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몸 뒤틀리네, 꽉 막힌 내 가슴, 내 마음 시끄러워 가만 못 있겠음은 쇼파르 소리, 전쟁 아우성 소리가 나서 듣고 있기 때문이라. 몸이 뒤틀린다는 거예요. 막 아이고 아이고 이런 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판소리 그런 것처럼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금 뭐가 뭐 이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집트 파에 가야 되고 뭐 바벨론 파에 가야 되고 신바벨론 파에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는, 지금 가장 지혜로운 신부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울면서 하나님께 애통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빨리 이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빨리 이 신부를 찾아서 데려와라.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눈물의 샘을 열 수 있는 그 신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더 시대에는 모르드게였고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죠. 엄마처럼요. 아이들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무언가 가정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신부는 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두 번째 부르짖으면 주님 찬양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르짖음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것들일 거예요. 뭐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뭐 이렇게 받게 해주십시오, 뭐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제 주목하여 볼 거다, 이제 가만히 너를 계속 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했던 이유, 이 애증의 관계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아카데미에서 극본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인데, 카톨릭을 가장 성공하고 가장 악한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어떤 비리를 파헤치는 영화일 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봤는데, 물론 그런 영화 맞습니다. 근데 교황이 죽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그 기간에 전 세계의 추기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감금을 시킵니다. 콘클라베라고 하는 것이 열쇠를 이제 봉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금을 시킨 후에 이제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비밀 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암투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그린, 설명만 들으면 재미없어서 안 보실 것 같은데,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충격을 받은 게, 거기 추기경단의 단장이 나오는데, 추기경단의 단장이 처음에 전 세계 추기경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투표 전에 마지막 설교.
근데 뭐 라틴어로 뭐 이런저런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거 이쯤에서 그만하고 제 마음을, 제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추기경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저는 이때까지 계속 싸워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싸워왔던 바로 그 적은, 저의 믿음의 적은 확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야말로 믿음의 끊임없는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로버트 해리스라고 하는 분의 소설에서 온 글인데, 믿음은 그냥 확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묵상해보면 믿음은 오히려 의심과 한 쌍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짝이 되면 믿음은 그대로 그냥 소멸되어 버립니다. 믿음이 아니게 돼요. 확신, 확증, 그냥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도 늘 의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의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의심이야말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내 신념이나 내 사고나 내 철학이나 나의 어떤 정치적인 해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확증하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해 보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내 삶은 그래 나 정도 살면 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신의 신념과 삶에 대해서 계속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로마서 11장을 배우게 되면서 가장 놀라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신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순종하는 장면이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바울은 민족주의자고 지금으로 치면 시오니스트입니다. 시온주의자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늘 말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지워줘도 상관없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 정도의 애국자들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에 의해서.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쓰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의심이 믿음과 한 쌍이 될 때 신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신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 가운데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한 세대 만에 망하고요.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고, 도망갔던 유럽에 흩어져 있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에 하나님 뭘 하고 계셨던 걸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아직 다 그 미스테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신비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것이지, 열방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다 망해도 뭐 다 죽어도 상관없고 이스라엘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멸망시키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대한민국을 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1장 3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예언한 게 성취되는 게 기분 좋았겠습니까?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냐면요,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열방 예언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경고하기 시작하고요,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회개의 날이 언제입니까? 욤키푸르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이 읽는 본문이, 회개의 본문이 어디냐면요, 요나서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로 가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라.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끔 만드십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신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앞으로 어떤, 다음 주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바랬던 일일 수도 있고 바라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성장하든 아니면 우리가 쇠퇴해 가든,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모습, 가장 듣기 싫은 일들, 가장 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이 나라는요, 앞으로의 이 교회들은요. 그럼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창의적인 분이시죠. 혼돈과 공허를 그냥 두지 않고 창조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반전시켜 버리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임절을 지키면서, 불임절 얼마나 비극적인 날이고 막 원수 맺음의 날이고 막 이렇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정에서 막 저렇게 하만의 귀, 만두처럼 만들어가지고, 만두귀, 하만 만두귀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만두를 빚어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또 쿠키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만 타쉔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렇게 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입씩 베어 먹곤 합니다. 불임절에 저렇게 아이들과 같이 불임절을 지키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리고 불임절을 지키는 몇 가지의 방법들을 가이드로 써서 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나 혼자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최소한 2 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오늘 콩나물을 무쳤는데 너무 맛있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이걸 좀 먹어보라고 하십니다 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금했던 돈들 모아가지고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전에 은 17에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2장에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돈 써가지고 어디 자기 사촌 땅을 사게 합니다. 대신 땅을 사게 해요. 돈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막 다들 사람들 막 돈 없어서 막 뭐 나도 없어요. 막 저금해야 돼요. 뭐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돈을 창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데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때 그 수련회비가 청소년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주시잖아요. 엄마 아빠 주셨지 너희. 근데 청년들은 이제 와서 막 봉사하는데 스텝으로 봉사하는데 수련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이게 많이 부담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주시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형국 형제가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우리 수련회비를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자기께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형국 형제가 얼마나 이게 구두쇠처럼 사는지 알거든요. 예? 일부러 막 차도 안 갖고 차도 안 사고 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모으는지 몰라요. 옷도 막 하도 없으면 제가 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아낀 거를 또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창조적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을 뒤바꿀 사명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기쁘게,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쉐르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할 때에만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만 해왔다라고 한다면 믿음 실제로 그러면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반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